좋으신 하나님 19번째 시간으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5%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식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색상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색상이 750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이 300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색깔들은 한 50여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이 이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보이는 색만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1초에 떨리는 횟수를 말합니다. 흔히 주파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2000헤르츠의 소리는 1초 동안 2000번 정도가 떨리는 음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한도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16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헤르츠 이하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고막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물이나 곤충들은 대부분 인간보다 더 청각이 발달했죠.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조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바닷속이 엄청나게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흔히 소음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낸대요. 바닷속에서. 그러면서 서로 수신호하고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못 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바보겠죠.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없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면 없고 내가 들리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도 분명히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존재하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기뻐하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유익이다 할 정도로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죠.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 불안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에 나올 때 울면서 태어나오죠. 그래서 흔히 불안은 학습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해요. 배우지 않아도 불안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요, 갈수록 더 늘어나요. 나이가 들수록요, 불안이 늘어난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젊을 때보다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늘어난대요.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현대인들이 과거인들보다 훨씬 더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과거인들보다 더 불안한 이유, 첫 번째 빨라진 생활 속도, 두 번째 일 중독증, 세 번째 불안 전염성, 네 번째 증가된 전쟁 가능성, 다섯 번째 환경 오염, 여섯 번째 재난 등의 환경적 불안정, 일곱 번째 감소된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결국 과학도 우리의 불안을 못 잠재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근본적인 우리 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아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우리 인생에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적인 평안, 초월하는 평안,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맛본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이 평안을 맛본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을 씁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어디에 두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건 맛봐야 돼요. 이건 설명으로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평안함으로 2024년도 또한 올 한 해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성령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삶의 목마름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이기보다는 보다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열심히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여인입니다. 이 시대와 상황이 달랐던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물길러 우물가에 나오죠. 보통 물 길는 건 아침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정오에 나온 건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픔이 많은 여인이에요. 비밀이 많은 여인이에요. 누군가와 어울리기가 싫은 거예요. 삶이 지친 여인이에요. 기쁨이라고는, 웃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회복해요. 그때 주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샘물이 뭘까요? 그 뒤에 요한복음 7장에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삶의 활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쁨으로 충만, 활력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마 분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가의 창시자로 유명한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인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물한 개구리와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 벌레와는 겨울의 눈을 이야기할 수 없다. 마찬가지겠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대화가 되질 않아요.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그걸 가능케 해요.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통역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신앙의 세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2024년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알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만큼 모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분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길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교회가 신령한 곳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돼버려요. 육적인 곳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 세워 갑시다. 또 한다면 인도, 또 경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히로시마에 가보셨습니까? 히로시마에 가보면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을 기념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경고문입니다. 거기 경고문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수차례 수도 없이 투하했던 경고문이라고 합니다. 그 경고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을 투하할 예정이오니 그 전에 빨리 50km 밖으로 피하십시오. 이걸 일본말로 번역해서 미국이 그래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원자폭탄 투하하기 전에 수십만 장을 뿌렸대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받은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믿질 않았대요. 이거 미군이 장난치는 거다, 전쟁의 사기를 꺾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30만 명이나 죽는 폭탄이 어딨냐, 말이 되냐, 속지 마라.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안 믿었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복음이 생각나요.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은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기시네. 그냥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지,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지, 그런 게 어딨어. 야, 지옥이 어딨냐? 사람이 만든 거지. 도무지 믿질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복음 전도지를 뿌리고 아무리 외쳐도 믿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콧방귀 뀌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어라, 2024년도 올해는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그런데 아직도 콧방귀 뀌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성령이 임해야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악령도 있어서 악령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가 믿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지만 인도함 받아야 되잖아요. 2024년도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주파수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또 능력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말할 때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래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 다 아는데 왜 베드로가, 왜 성경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나사렛이라는 건 인간 예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예요.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냥 의미가 아니라 강조점이 있어요. 이처럼 연약한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난 배운 것이 없는 나사렛. 나는 건강이 부족한 나사렛. 나는 지혜가 부족한 나사렛. 그러한 나사렛, 그 나사렛을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 있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경을 넓혀주실 때 자격지심으로 또는 나는 안 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승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스리고 거스리나니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죄의 유혹들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유혹들,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붙잡아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박수미라는 아주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청산 과부가 되어서 외아들을 데리고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답니다. 그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 너무나 기뻐하셨대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모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대요. 그분이 박수미 아줌마.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요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장사를 해도 거짓말도 하고 조금 물건도 쓱싹하고 그래도 마음이 괴롭지 않고 편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쓱싹하려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니까 이게 500원인데 만약에 500원인데 1000원이요.
옛날에는 그냥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그렇게 팔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막 찔려서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보시라고. 그러면 손해볼 텐데요? 아니라고. 결국에는 성령이 찌르는 대로 바르게 장사하고 했더니 어떻게 마음도 평안하고, 나중에는 그 장사를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더 큰 부자가 돼서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죠. 두 마음이 싸워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악된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가게 하고,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날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앙 고백 한번 하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도우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도우세요. 기도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도움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떤 것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당장 응답이 아닐지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 기도였어요. 보여준 것도 기도였습니다. 설교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설교문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 너희는 설교는 이렇게 하라, 서론은 이렇게 하고 본론은 이렇게 하고 끝맺음은 이렇게 맺어라. 그 설교문, 주 설교문 이런 거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목회할 때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예배문? 여러분, 주님이 너희들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가르쳐 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뭘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뭘 빌어야 될지 몰라요. 뭘 빌어야 되지? 통성기도 하자고 하는데 뭘 빌어야 되지?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 하고 나면 끝.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없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게 문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빌 바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뭘 위해서 기도할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앞에 기도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결국엔 잘 되는 것으로 바꿀 것이고, 안 좋은 것도 결국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더욱이 결과적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간증입니다. 이소연 씨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주를 다녀온 뒤로 더욱 독실한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우주를 다녀온 뒤에 쓴 글을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쭉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소연 씨가 우주, 옛날에 그 공개 채용으로 해서 막 서바이벌에서 한 명 뽑아서 우주 간 분 계시죠? 그분 이야기. 그분이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주를 다녀가고 나서 천국이 있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를 가면 천국이 있다라는 것 확실히 믿어지지만 누구에게나 흔한 기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주를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우주를 갔다 오면 천국이라는 게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겠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확실히 있는 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와 천국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시작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주일이겠죠.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날에,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 외에도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날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천지 차이. 내 힘으로 수영하는 것과 물을 의지해서 수영하는 것은 천지 차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괴로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으로 유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게으르거나 죄를 지을 때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나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게으르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근심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미쳐가요. 오늘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이 근심을 해요. 성령이 멀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일하지를 못해요. 성령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앞에 소개했던 그런 유익들이 다 사라져요. 성령이 타격을 입으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유익들,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은 나타나지도 않고 기도는 안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유익들, 분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늘 외롭고, 성령이 타격을 입으면 이런 앞에 유익들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로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존심만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존심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비슷한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은 뭡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반대로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가치,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래요. 스바냐에서 내가 너를 지극히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자존감이 충만해져요. 반대로 성령이 타격을 입으면 성도일지라도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세져요. 자존심이 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우울해요. 필요 이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쭐해하지만 또 쉽게 비참해하기도 해요. 당연히 또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많아요. 상처를 많이 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쓸데없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거나 비참해하거나 거기서 뭐 경쟁하거나 여기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담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함이 섬김으로 나타나요.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복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세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고 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가죠. 그런데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가정부로 살던,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살던 요셉의 삶에서 전혀 흐트러짐이나 절망이나 분노나 복수나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거기서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환경을 계속 바꾸세요. 요셉이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세요.
어디서나 인정받고 어디서나 사랑받고 어디서나 행복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요. 그 환경 때문에 열등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존감이 높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께 나이키 운동화 사달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셔서 나이키 운동화는 못 사주시고 나이커 사주시더라고요. 나이커.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런 것들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명품. 명품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그런 것들로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가진 학벌, 내가 입는 옷, 내가 누리는 차, 이런 것들로 자꾸 비교하고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면 우월감, 남보다 못하면 은매도, 이게 기복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것들로 드러내질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품이다. 그 자체로 명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체로 명품이에요. 우리는 뭘 걸쳐도 우리는 내가 걸치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치면 유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꾸 이런 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어떤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타격을 입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다른 기쁨, 세상의 다른 기쁨들을 추구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사라지면 겁을 냅니다. 자리를 빼앗기면 겁을 내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다니까요. 다윗이 제일 겁낸 건 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타격을 입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불행하고 두렵고 만족을 못 누리고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 주실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또 뭡니까? 꿈꾸게 하세요. 2024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출발하셔서 꿈꾸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겉으로는 평안하고 왕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이런 괴로움과 이런 비참함이 따라올 수 있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익들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아픔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구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다윗의 간구를 자세히 보시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죄과, 하나는 죄악, 하나는 죄. 죄과는 히브리어로 페사입니다. 페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죄예요.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입니다. 이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 죄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낱낱이 살피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건 부모 탓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윗의 지혜를 보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인 자신의 죄를 지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다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축복, 가장 놀라운 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 살피길 바랍니다. 아픔을 말하기 전에 죄를 살피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죄를 말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비춰봐서 죄, 악, 죄, 과, 죄, 정말 죄는 없는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두려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자존감이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2024년도를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오늘 첫 주일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구합시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9번째 시간으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평안, 기쁨, 분별, 인도, 능력, 승리, 기도,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등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성령의 타격을 입으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존심만 드러나게 됩니다. 각종 유익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이런 일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회복의 길은 다윗처럼 아픔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구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나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